자, 일단 오늘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준비해 왔고 그냥 읽으시면서 같이 하면 되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제가 전도사 사역 때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날 있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때 있죠. 그때 항상 제일 안 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이 그때가 제일 출석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연단시키시는 벌써 10여 년의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 안 온다. 여태까지 저의 그 경험상 반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비를 뚫고 또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슬픈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악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시간부터 이제 33장부터는 그 모든 분위기들이 싹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았던 악한 이스라엘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장면들이 33장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제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나중에 제가 할 37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37장 마지막 부분이 에스겔 신학 전체에 완전 하이라이트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반드시 할 거니까 37장 때 좀 기다리시고요. 마른 뼈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마른 뼈 이야기, 그 두 막대기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에스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 또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오늘 3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4장 얘기를 쉽게 세 글자로 줄여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론. 네, 그러니까 목자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목자 시스템이죠. 목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면 에스겔 34장이 말하고 있는 이 목자론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리 배우신 적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초기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 진도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엄주연님을 위해서 영어와 한글 두 가지 언어로 여기 앞에 화면에 준비해 왔어요. 되게 친절하죠? 예, 되게 좋죠. 그리고 옆에 앉으신 그분 저기 동갑 친구예요. 저 악수나 한번 하세요, 이렇게. 동갑 친구, 둘이 동갑 친구야, 동갑 친구. 예. 우리 김영진이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극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단은 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하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예요.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목자 시스템이 있었을 때에 목자 자리를 맡았던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니까 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여호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좀 한글을 잘 못해요. 나 한국어 짧아요 하는 사람은 이거 읽으시면 돼요. 예, 알았죠? 네. 자, 일단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2020년에 길벗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씨, 이거 요대로 봤을 때 이해돼요? 요거 당연히 이해되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해 안 되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 두 개로 준비해 왔으니까. 자,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8절 한번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준비.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한 구절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 한 구절 가지고 몇 시간을 한국 기독교 전체, 뭐 그냥 우리네 교회에서 전체,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 다 얘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목회자들 잘못.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볼게요. 그냥 이 말 자체를. 여기에 방점이 노란색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뭐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생각해봐요.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우리 개신교회? 맞춰봐요, 대충. 도영이 아저씨,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찍어봐요, 좀. 우리 유년부 교사끼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빨리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에? 30만? 좀 너무 많이 썼다, 그건. 10만이 넘는다고 해요. 정확하게 수치를 할 수는 없지, 사실. 근데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5만 개 교회, 또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국 교회 상황에서 목자가 없다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목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분들이, 제가 20대 전도사 때도 그렇고 아주 초대형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나이 드신 전도사님하고도, 여자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해봤고, 또 어떤 분들하고도 다 얘기해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자가 없대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가 없대요. 교회는 너무 많아서 넘쳐 흐르는데 진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사실 그 모든 성도들의 잘못은 없어요. 성도들의 잘못이 있지. 근데 일단은 1차적 잘못은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목자들의 탓이에요. 목자들이 뭐를 했느냐? 잘 봐요. 목자가 없어서 어떤 일이 있지만 없어서. 이 역설을, 이 패러독스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됐다. 들짐승의 밥이 돼버렸다. 왜 이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단이 많습니까?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단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것도 다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양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목자를 셰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파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양을 해주는 사람, 패스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패스터인데, 솔직히 말하면 패스터도 엄밀히 말하면은 쉿이에요. 양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리딩하는 양입니다. 근데 리딩하는 양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리딩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 20만 명 다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신천지에 있는 20만 명 되시는 분들이 전부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죠? 신앙이 없다가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그 밖에 많은 이단들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었지만 왜 없다고 얘기하셨느냐?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같이 진지하게 읽어주실래요? 이거를 좀 더 치울게요, 제가. 요 아랫단락, 여기 한번 진지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말이에요. 시작.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목자, 우리 목회자와 그 다음 교회 중직자들,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먹이는 일이에요. 이 먹인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회식을 하고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고생한 교사들과 성가대원들한테 초고급 출장 뷔페를 해서 노고를 치하한다 해줄지언정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걸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냥 국수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겨주고 떠먹여서 이해시키고 소화시켜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의 우리나라 교회가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많이 놓쳤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어른 세대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늘 가서 고개 숙이고 인사드리고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컴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통렬하게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교회 리더들이 돼 주셔야 될,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려서 함께 이끌어 가야 될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론을 굳이 목회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목자가 없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목자가 없었다. 길벗교회에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어른들로 넓히지 않고 청년부로만 할게요. 나 오기 전 일이니까 난 몰라.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길벗교회에 목자가 있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세요. 근데 정말 목자가 있었는가? 정말 영적인 걸 먹여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정말 푸른 초장과 10만원 꼴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똑같이 고민해야 될 책무예요. 책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꼴인가? 푸른 초장인가? 10만원 물가인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10만원 꼴에 가서 먹고 살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1차적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끊지 않고 계속 방관한 것도 공동체 전체에 똑같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정말 목자가 없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땠었는지. 소리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의 제1 책무는 뭐냐면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누구만 먹고 있다?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는 존경을 먹고 자기들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배불리고 어깨에 뽕이 이만큼 차가고 종교 지도자로서 위엄과 권위가 막 올라가요. 좋죠. 멋있죠. 나라도 그걸 원하겠다. 내가 9살 때 꿈이 대선 나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김영삼 민자당 총재를 보면서 여의도 광장에 가득 찼던 그 100만 명의 인파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야지 라는 약간 야망이 있었거든요. 사실 인간에게 그런 야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끗 차이인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목사가 되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은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먹게 되겠지. 나만 배불리게 되겠지.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무슨 용도냐면 나의 그 올라감을 위해서 지탱해주는 지지기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목자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들을 가셨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와 같았던 모든 현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예요. 20세기까지 그게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다운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봤더니 그게 어떤 거였냐면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있었던 거지. 양떼들은 파리하게 말라서 굶어 죽어가고 삐짝삐짝 살려주세요 제발 꼴 좀 주세요 그러는데 좋은 꼴 푸른 초장과 10만원 물가로 인도를 해주지 못해요. 돌아봤더니 목회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도 말라가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속 그걸 방관하면은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게도 가는 거다? 양떼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범죄를 그동안 지어왔던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목자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었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반복돼요. 먹이지 않았답니다. 먹이지 않았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붙잡고 예를 들어서 성경 어느 부분에 딱 가장 기초적인 것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죠? 대답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진지하게 신앙생활 안 했던 거죠.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걸 질문했는데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컷껍데기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모든 책임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셨던 교역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2차 책임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해야지. 교역자를 괴롭혀야지. 말씀에 꼴을 달라고. 근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못 느껴요. 굶어서 파리하게 말라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 그런 상태로 그냥 공동 책임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교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양들의 이 모습들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네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서 쉬게 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로 만들어 주었는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혹은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여기 모든,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시작. 저는 얘기했었죠.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 와, 상을 살벌하다. 이게 제가 받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착해요. 거칠지 않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랜 세월 무언가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은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외형적인 거짓골과 거짓된 어떤 이 모든 것들에 그냥 고착화돼서 그게 그런 건지도 저런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요. 기도를 하자고 내가 한번 이게 다 그때 시험해 봤던 거예요. 기도를 하자 했더니 야,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네. 기도가 하나도 안 느껴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와, 재밌겠다. 이제 살리면 되겠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와우, 재밌겠다. 이제 살리면 되겠네.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 일단은 먹여야겠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먹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늘 새벽까지 몇 시까지 말씀 연구하다가 했는지 다 아시죠? 주일 이 청년부 3부 예배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기본이 10시간 이상이 투자가 된 설교예요, 보통이. 이렇게 해서라도 먹여야겠다. 일단은 떠나갔던 사람 오라고도 안 했어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야. 먹여야 돼. 있는 사람부터 먹여서 살려서 생명활동을 만들어내고 이 심폐소생술 해놓고 먹여서 살찌운 다음에 운동시켜서 재활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게 하는 거지. 떠나갔던 사람들. 여기가 살아나기만 하면, 생명수가 여기서 솟아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살려달라고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생명샘이 솟아나기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와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와. 말라간 사람들이 다 찾아와.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고 있는 그 원인 불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서 찾아와요. 난 그 영적 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근데 이게 영적 원리를 이해하세요. 못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떠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죠. 못 먹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그냥 산이라는 뜻이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혼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게 만든 게 목자들이죠. 자기가 저들이 먹을 거를, 좀 죄송히 거친 말 할게요. 저들이 먹으려면 뺏어서 지들이 다 처먹었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 센 얘기를 한 겁니다. 지들이 다 처먹었으니까 당연히 죽어갔지. 그리고 문제는 뭐야? 찾지도 않아. 얘들 살릴 마음도 없지. 나만 배불리면 되니까.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정말 목자가 없었는가라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목자들은 있었지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목자들은 어땠다? 대답해 보세요. 어땠다? 잠 좀 깨고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납시다. 이스라엘에 물리적인 목자들이 있었지만 진짜 살릴 수 있는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 34장의 이 목자론에서 이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약과도 연결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목자가 없다면 하나씩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네. 양들이 삐쩍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죠? 안 먹이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여러분들이 강제로 입 벌려라 이러면서 이렇게 맡기는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줬을 때 그 제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와 보세요. 그럼 살아요. 그걸 통해서 좋은 꼴 먹여줄 거거든요. 근데 좋은 꼴을 먹여주는데도 안 온다. 그럼 말라가는 거지. 자, 아무튼 양들이 삐쩍 말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목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목자들이 지들만, 자, 다시 한번 조금 센 얘기 죄송해요. 처먹기 때문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는 나 먹여줄 수 있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먹여줄 수 있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를 등록하고 있지만 설교는 인터넷으로 다른 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있는데 벌써 송태근 목사님 설교로 매일매일 설교 듣고 그거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3일교회는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일까? 아니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채워주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만희가 채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상홍이 채워주고, 장길자가 채워주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난 답답해, 사실. 조금만 말씀을 잘 배워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를 조금만 했었으면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이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알게 되거든요. 야, 근데 그거에 보면은 장로님 출신, 안수집사님 출신들이 꼭꼭꼭꼭 넘어가. 심지어 목사들이 넘어가잖아. 난 정말 쪽팔린 게 우리 청신 출신 목사님들이 넘어간다는 게 진짜 쪽팔려요. 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까? 물론 영적인 일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양들은 말랐고 살기 위해 흩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들짐승에 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그동안 최근 한 20년, 30년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때요? 자, 근데 7절과 똑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절이었나요? 하여튼 똑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연결되는 위대한 장면이니까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목사야, 전도사야, 목자들아, 리더들아, 중직자들아 들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맛있는 장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참된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리딩 쉽이에요. 그러니까 리드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목자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리더하는 양이에요. 리더 양이에요. 리더 양. 근데 이제 이 에스겔 34장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 1장부터 지금 32장까지 그 악한 모습들 그동안 우리 2달 넘게 지켜봤죠? 하나님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이스라엘 목자를 대적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목자를 대적하십니다.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서 양들을 뺏어내서 이제 내가 이 양들 살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까지 실추되는 것들을 잘 보고 계시죠? 인터넷 글들과 댓글들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사실은 슬픈 이야기지만 정당한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일단 그 흐름과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목자의 역할을 못하고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사역자들을. 그럼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내 기득권 뺏어가십니까? 이게 아니야.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게 먼저지. 사실 진짜 죄송해요. 성도들인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래 사역자들끼리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 본문은 그래. 근데 여러분들 목자들, 나중에 이제 우리 목장 제도 다시 조직됐을 때 리더 하실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먹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려요. 다. 먹이지 못하는데 우리 목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하고 지들만 처먹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지. 해체시켜야지. 내 양들이 다 유리벌칙하고 흩어져서 들짐작 밥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흩어야지. 해체시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내가 다 필요 없다고. 모든 조직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내 양들 먹이겠다. 내가 내 양들 내가 찾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얘기죠. 빨간 밑에 글씨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일이 길법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믿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예,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 믿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겠대요.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대. 목자들한테 안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내 양 찾겠다 얘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다시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양들 전부 다 살려서 건져내겠다. 잃어버린 양들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 아까 양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었죠. 이유는 목자들이 다 어떻게 했으니까? 조금 죄송해요. 다시 센 얘기. 지들만 처먹었으니까. 먹을 거 안 줘. 그러니까 양들 다 굶어 죽어.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데리고 가서 먹이겠다는 얘기. 데리고 가서 먹이겠다. 시자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에스겔 계속 혼자 분석해오면서 앞부분에서 황폐한 산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산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대조시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산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이 결국은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산이야. 그래요. 사실 산지야. 여부수 산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산에서 과거 이 죄악 때문에 목자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그 산은 어떻게 됐냐? 황폐해져 있는데, 황폐한 산이 돼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다? 좋은 꼴과 살찐 꼴, good pasture, rich pasture.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어떻게 하겠다? 풍성한 산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산.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이 살찐 꼴을 먹으러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자기가 손 내밀어야 돼요. 가만히 또 손을 먹여주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긴 찾는데 도망가면 기회는 없어요.
살려야 될 사람 있으면 이 좋은 꼴을 먹여주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저는 5만 개의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도태돼야 될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먹여줄 수 있는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 아멘 유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야. 먹여주는 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침몰하고 허물어져가고 하더라도 살찐 꼴을 먹여줄 수 있는 교회는 살아요. 나는 그게 길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풍성한 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 누워있게 하겠다. 배불러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야 그런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앞에서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예,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찾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면서 정리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첫 번째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개입하십니다. 회복. 예. 곰주현 씨, 저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바로 있는 거. 아, 예. 땡큐. 고마워요. You fired. 너 해고야.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고시켜야지. 왜? 내 백성 내가 살려야 되거든. 요대로 놔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어. 살려야 돼.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직접 목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죄송해요. 멍멍이나 카우나 다 이렇게 이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다 해요. 원리대로 안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잃은 양 찾아서 전화 신방했어. 데리고 왔어. 강제로 그냥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 당장 숫자 늘었어. 그 다음 주에 신속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잖아. 여기 어차피 여기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에 살찐 걸 안 먹으면 안 살아나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교 집단이지. 근데 대부분의 정말 제가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래,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 안 한 교회가 어디서 다 했지. 내 자녀, 내 교회 보내기 운동 이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서 다 했지. 그렇게 해서 옵니까? 먹여주지 않으면 안 와요. 리더들이 목자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fire, 해고부터 시작해요. 다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내 백성을 직접 찾아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 이거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신약 성경 속에서 목자의 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다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김한기 대감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파란색 글씨 딱 두 번 나오는 거. 예. 읽어주세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자인 저는 목자예요, 사꾼이에요? 목자야.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포지션상 정말 그냥 업무적인 포지션상 저는 사꾼이에요. 사꾼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목자가 그러니까 양을 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몇 마리나 될 것 같으세요? 중동 지역에서 한 목자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양 숫자가 몇 마리나 될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네? 최대치, 맥시멈, 최대치 80마리까지 된대요. 그 이상은 내 양 아니에요. 이제. 내가 컨트롤 못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윤소연님께서 양부자야.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건드리고 있는 대보고십니다. 그러면 윤소연 혼자서 1000마리 양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삭스를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월급 주고. 그래서 김영진 이제 졸고 있으니까 저 김영진한테 너 월급 얼마에 내 양 100마리 쳐. 김주영한테 너 월급 얼마에 내 양 100마리 쳐 해서 100마리씩 나눠서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진 씨 잘 봐. 이 100마리 양 누구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랑 벌써 몇 년 동안 내가 쳤어. 그럼 누구 거야? 나랑 5년 동안 이 양들이 동고동락해서 내 목소리만 들어도 얘 움직여. 그럼 누구 거야? 양. 말 대답 잘해요, 빨리. 누구야? 누구 거야? 주인 거지. 양아치구만. 도둑놈이야. 월급 주고 난 일하기로 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양들이 아무리 김영진 목자를 잘 따라도 김영진은 공식적으로는 뭐다? 사꾼이에요. 삭스를 받고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어도 왜 여러분들 지난번 예배 때도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 원리를 알아야 돼.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아무리 내 전도사님, 내 목사님이라도 여러분들의 뭐 첫째 목자는 담임 목사님이어야 돼요. 그 질서가 깨지면은 교회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목사님 하면서 우리 부서 목사님만 챙기고 우리 부서 전도사님 챙기고 담임 목사님 등하시한다. 이거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야, 다.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 그냥 망해가는 거야, 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나랑 예를 들어서 이 김영진 목자와 이 양이 5년을 동고동락했으니까 당연히 내 음성 들으면 얘들은 움직이는 거 함께 하는 가족인 거야. 근데도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이 누구? 이 양들은 누구 양이야? 목자 양이라고, 주인의 양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를 또 더 가볼게요. 그럼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개목교회 양들을 주셨어요. 그럼 누구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거예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목자를 같이 따라갈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참된 목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목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핍박받아서 감옥에 갈 수 있어. 나 여러분들 때문에 죽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럼 뭐 진짜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뭐 신앙의 고백 그럴 땐 죽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어라. 죄송해요. 못 죽어요. 겁나서. 내 삶이 아까워서. 근데 진짜 죽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첫 번째로 진짜 죽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첫째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죽어요. 진짜 담임 목사님들. 아세요? 아니야? 다음에 담임 목사님 안아드려 한번. 그 다음에 근데 담임 목사님도 겁나서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마지막까지 절대 안 물러나고 반드시 죽음의 다리로 가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왕기대가 계속 한번 해볼까요? 누가 보고 요한을 쭉 읽어주세요. 좀 빠르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와서 가까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까 에스겔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는 내 양을 직접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셨죠. 신약에서 목자의 현신이 되신 목자로서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마리.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기어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찾기까지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오셔야 해요.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그걸 잡고 나오지 않으면, 결단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 남을 거예요. 잡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나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나도 누려봤고 많은 사람들이 누려왔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누려왔어요. 이제 근데 이 세대 계승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너무 안 되고 있어. 근데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여주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먹여주는 여러분들의 리딩 양이 내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거든. 먹여줄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먹여줄 수 있어요. 오세요. 살아나세요. 생명을 받으세요. 풍성히 누리세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랬을 때 진짜 목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목장이 사라진 지 어언 2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물론 난 오면서부터 목장 없었어. 나는 내가 오기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해체했다면서요. 난 몰라요. 어땠어요? 목장 없는 2년 동안.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 아무 교제도 없이 그냥 휙 가. 안 붙잡아주잖아. 난 일부러 안 붙잡았어요. 너.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먹이는 게 먼저야. 알게 모르게 조금씩 먹고 영양분 공급시키는 게 내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영원히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지. 조직 다시 살릴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려요. 네, 근데 사라진 지 2년인데 어떠셨냐고요? 목자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고 어땠는지 뭘 배웠어요? 이 2년 기간 동안.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목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또 뭘 배웠어요? 자, 2살이나 이제 한두 살 더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2살 먹었어요. 좀 더 성숙해진 여러분들 뭘 느끼고 뭘 배우셨어요?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청년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거야. 성숙한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년 동안의 일들을 오늘 예배 마치고 대화 좀 하다 가세요. 길벗 공동체는 살찐 꼴, 좋은 꼴을 먹는 풍성한 공동체였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는요, 행사와 앞에서 뭐 특송과 연극과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먹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잃은 양 찾기 하는 거예요. 먹여줄 수도 없는데 잃은 양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착 안 돼요. 살지도 않아요. 다시 다 합쳐져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여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목사가 먼저 먹여준다. 앞으로 목자가 되셔서 리더 하실 분들도 그거를 목원들한테 먹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묵상도 안 해. 성경도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몰라. 아주 가장 기본 교리도 몰라. 근데 뭘 먹여줄 수 있어요? 누구를 인도할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거나 체험 뭐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칠 거야? 내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 구역장님들, 순복음 리더들은 적어도 성경을 잘 모르셨어도 주여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있게 내간적으로 얘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됐어요. 우리 그것도 없고 성경도 몰라. 가장 기본 교리도 몰라. 뭘 할 수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지 당연히. 누가 살 수 있어요 이런 곳에? 누구를 전도할 거야? 누구를 오라고 그럴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될 거예요. 아멘? 돼요 이제. 진짜예요. 김한기 대감님 믿으십니까? 예. 혼자 돈가스 드시느라고 나중에.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제 소리로 또 읽을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제 속마음입니다. 제 신분은 사꾼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꾼이에요. 교회로부터 삭스를 받고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을 맡아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일단 1차적으로 길법교회 진짜 목사는 누구라고요? 김영민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김영민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신분은 사뿐이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버해서. 네. 진짜, 근데 내 진짜 참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4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 적실하게 주신다고 믿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했던 분들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같이 잠깐만이라도 소리내서 우리 기도합시다.